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언약의 비밀을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느냐?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1절에 보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시험하셨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렇죠?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오게 되었다. 오늘 말씀을 붙잡을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시험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가?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어떤 사인인가?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제일 잘 발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아브라함의 손자 되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습니까? 장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죠? 차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 과거 시대는 부모로부터 모든 축복을 누가 물려받습니까? 장자가 물려받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쫙 붙잡고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보니까 어쨌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경외시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인 속에 장자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깨달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팥죽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그런 축복권을 이렇게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을 잘 발견한 사람이었죠.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그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거 깨닫지 못했지만 드디어 22장에 보니까 그 축복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이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지금 예비하신 산이죠. 그 산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제 드디어 모리아 산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오니까 이제 누구만 가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만 데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오르려고 하는 그때에 그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드려라. 무엇으로?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이삭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제사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누구와 함께 오겠다? 이삭과 함께 오겠다. 그 말이죠. 그러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내 아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뭘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본 것입니다. 그러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그냥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나에게 주겠구나. 그런 사인을 잘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영적인 것에 지혜로운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니까 잘 볼 수 있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의 승리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대아를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갈대아를 떠나라. 그 의미가 무엇이냐? 너의 배경을 바꿔라. 그것이죠. 그동안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육신의 중심으로, 그러죠? 또 이 사단이 정복한 그 세상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한 이후로부터 이제는 내 중심을, 배경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축복을 누려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도록. 누구 중심으로? 오직 여호와 중심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죠. 왜 배경과 왜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21장 27절 28절.
원래 우리가 누렸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21장까지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꿔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꿔가는 삶 속에 있으니까 날마다 문제 오면 잘못된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또 그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전환점이 된 사건이 방금 아까 22장이라 그랬죠. 22장을 통해서 중요한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언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바로 창세기 22장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곧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을 잘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완전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해서 가문 살리는 조상으로,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조상으로, 후대 살리는 조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삶에서 누린 증인이 바로 누굽니까? 그 조상의 후손, 첫 번째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재물 될 뻔한 누굽니까? 이삭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그 언약을 가장 잘 체험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라, 재물이 될 뻔했던 이삭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잘 붙잡았겠습니까? 저는 이 이삭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그 언약을 붙잡았다.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었느냐? 수양.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언약 체험의 한마디로 주인공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일의 축복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결론부터 붙잡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일의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지시한 땅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랬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지금 우리 시대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뜻이 담겨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죠? 결국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나를 통해서 준비하신 것이 성취되도록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대신 모든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앞에 있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의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릴 자가 누구인가? 믿음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을 깨달을 만큼 응답이 오게 될 것이고 발견한 만큼 그러한 현장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시험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에 관한 이야기이죠. 시험, 곧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시험은 다 어떤 시험이냐?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감당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사 능히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하신다. 요약하자면 다 감당할 수 있다.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지 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혹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아이고 나에게 오는 문제 시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 보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속이고 있다.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생각되도록 생각 속에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사단이 속이고 있구나. 그것을 잘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시험당한 우리에게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속이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하구나. 믿음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그 시험의 의미를 응답으로 잘 붙잡아야 우리가 승리하고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미리 준비하셨구나.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느냐? 자,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시험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 그것을 찾고 누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도록,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시험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왔다. 그것을 발견하도록 인내해라. 참고 또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누구 힘으로? 네 힘으로. 인내라는 것이 누구 힘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 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도록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뭐 하면서 기다렸다 그랬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문제를 무엇으로 붙잡은 것입니까? 응답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주셨으므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 하나님이 또 갱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우리는 응답으로 붙잡고 잘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죠. 우리 김정희 집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아마 학교에서 옛날에 시험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애들 시험 테스트하고. 학교에서 보는 시험의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가르친 것을 잘 배우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잘 만들었는가?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시험의 의미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자기 것으로 잘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뿌리내린 학생들은 그 시험이 어떻습니까? 쉽죠. 쉽게 잘 아니까 잘 풀죠. 그런데 요즘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등수 매기고 그러죠? 순차를 매겨서 그래서 어느 학교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되니까 이 배운 것을 잘 확인하는 것이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줄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는 떨어뜨리고 누구는 붙게 하는 것, 그것이 요즘에 시험이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시험이 변질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꼭 무엇하고 같으냐? 꼭 사단이 역사하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죠.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게 한 것이죠.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축복을 잘 누리고 붙잡는 자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데 사단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잘 깨닫는 자는 쉽게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렵게 또 자기 힘으로 하니까 시험이 어렵게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만 해도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잘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죠. 자,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그 이삭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종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되었죠. 이스마엘과 하갈. 자, 이삭이 온 이후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제 쫓아내게 되죠.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낸 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준 것이다 라는 말이죠. 2절에 보니까 어떤 시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줍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어느 땅에 가서? 모리아 땅에 가서. 자, 무엇으로 드려라 그랬습니까?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 번제는 어떤 제사인지 아십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워서. 자,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이삭을 죽이고 그 몸에 있는 피를 다 빼도록 하고, 그리고 불에 잘 붙도록 닭을 떠서 그것을 이제 장작 위에 올려서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 곧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이죠. 자, 아브라함이 만약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아들을 드리라고 할까? 왜? 아니, 100살 때에 아들을 주신다고 해서 겨우 내가 아들을 얻었는데 왜 갑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까? 하나님이 언제는 내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런 축복을 우리 후대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할까? 예전에 아브라함이라면 그러한 이유 또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왜 하나님 드리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했겠죠. 그런데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전혀 이유가 없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말은 그 전에는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 전에는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방황하고 자꾸만 문제 오면 넘어지고 그랬구나.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언약을 네가 확실히 붙잡고 진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받느냐?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드리라는 것, 그런 시험이기도 하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어떤 체질이 되었단 말입니까? 복음의 체질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되는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시험에서 축복을 그렇다면 누리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불렸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죠. 그 말씀을 가장 잘 깨닫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었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깨달았던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수양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무엇을 깨닫고 이것을 축복으로 바뀌었느냐?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수양을 드리라고 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는 축복의 비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이삭 자기의 독생자 이삭 대신 하나님이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붙잡았던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시험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절대적 언약 성취 그 응답을 누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림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절대적 언약 성취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험이었다. 절대적 언약 성취.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비밀은 오직 무엇밖에 없구나. 절대적으로 오직 한 가지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도 재물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 재물이 누군가? 독생자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언약을 발견토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시험이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것, 그렇다면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누렸는가 우리가 잘 보아야 되겠죠.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17절, 18절 그 축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좀 다른 표현이 있죠. 내게 복이 아니라 어떤 복? 큰 복을 주고 번성이 아니라 어떻게? 크게 번성하리니. 큰 축복을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런데 다른 것은 바로 크게 축복하시고 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말을 사실적으로 믿고 믿음대로 순종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붙잡게 되었느냐 말이냐? 절대 언약을 잡게 되었구나. 18절의 말씀이죠. 자,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절대 언약을 잡은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내가 준비하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겠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여호와 이레.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구원의 축복의 비밀은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믿음 가진 자에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구원의 축복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만 붙잡으라. 무엇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붙잡으라.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또 이 시험에 있을지라도 시험 통해서 응답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꺾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축복을 찾아 누리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성문을 차지하신 것처럼 우리 손에 붙이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겠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리도록 또 우리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통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당연한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기다리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구나. 그래서 언약을 발견하는 당연한 축복을 누린 그 축복을 발견한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흑암의 권세는 결박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걸음 위에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방해하는 사단은 반드시 결박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천하 만민이 우리가 발견한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발견해야 됩니까? 당연한 축복, 또 필연적인 축복, 또 절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할 때 축복은 누가 누리는 비밀이 되느냐? 내가 누리는 축복의 비밀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을 몇 가지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삼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왜 우리가 삼뜰을 살려야 되느냐? 이 당연필연 절대 축복을 가지고 가면 현장은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 가려면 우리에게 삼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뜰의 응답받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 이 축복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237 5천 종족을 살릴 이유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돌 금토일 시대 237 5천 종족을 하나의 구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우셔서 모든 민족이 구원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달은 삼돌 금토일 시대 237 5천 종족의 언약을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 시대를 하나님은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약속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이 언약을 우리의 또 현장 속에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사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하셨으므로 믿음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이제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승리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어지도록 주님이 오늘 말씀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